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김준 강도사님이 지난 10월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가 되면 목사 안수도 이제 받게 될 텐데요. 이제 강도사로서 이제 강도권이 주어진 겁니다. 강도권이라는 것은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강도짓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강도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강도사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디서 만나든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어때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렸습니까? 그래서 초동부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초동부 설교를 작년에 했던 거를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이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설교를 귀담아 듣나 굉장히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또 설교를 들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이 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나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요.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땠을까요? 기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천재입니다.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쳐요. 그리고 딴짓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할까?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요. 어린 애들인데도요. 약간 어른처럼 설교를 해요. 근데도 애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다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제목이 능력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힘입어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고귀한 사명들을 잘 착하고 충성되이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요. 참으로 모든 일이 주님의 크신 은혜요. 또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쓴 그 바울 서신으로서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몇 권이죠? 몇 권이에요? 두 권이죠? 네. 고린도전서와 후서 두 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총 5편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서 내려와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전서와 후서 이 두 성경책이죠. 첫 번째 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또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많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세 번째 편지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편지는 뭐였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 교회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많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그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직접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가지 못해서요. 정말 사도 바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이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편지도 지금은 사라진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편지가 뭐예요?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요, 이제 어떤 내용을 이루어져 있냐? 그러니까 전서는 어떤 내용을 이루어졌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이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또 많은 그런 도움을 해결책을 써줬던 부분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을 이루어졌냐?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제대로 된 복음이죠, 그죠?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요 굉장히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요,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교회가 이제 바로 섰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서 가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그 애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애씀 중에 가장 큰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사도성. 여러분, 사도성이 무엇입니까? 사도성.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요, 이 사도의 기원,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택하셔서 그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겠죠. 그죠? 복음이 없는 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낼 때 그 사람을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요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그 기원과 그런 권위에 있어서 모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의 권위는요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기록한 게 바로 어떤 성경이에요? 바로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사도성 때문이에요. 사도성. 왜 그러면 이 사도성을 우리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기록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 사도를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도에 관한 한 모든 것의 주체와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사도성이 무너졌다. 이 사도가 거짓으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그런 깊은 의미, 또 이런 성경 말씀, 진리, 믿음,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에 지금 타격을 입은 거예요? 이 사도성에 타격을 입은 겁니다. 누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너는 가짜야,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너는 나의 영적인 아비가 아니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배척했을까요? 누굴까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유대인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거짓 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전하고 있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말이 옳다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잘 믿고 있는, 겨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바로 잡고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했는데, 이제 좀 상처도 치유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됐는데, 다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달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 공격했을까요? 이 사도성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진리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공격할 때 누구를부터 공격을 합니까? 영적 지도자를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면요, 그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또 저희 같은 사역자들,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기도하고 계시죠? 네.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사도예요, 사도. 근데 사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먼저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선택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으면서 제자와 증인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자.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결국 무엇이었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선택하셨나요? 하셨나요? 아니죠? 근데 왜 사도라고 할까요? 왜 사도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12제자만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택함도 안 받았는데 무슨 사도냐, 무슨 권한으로 네가 사도냐, 이렇게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회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성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했어요. 회방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성을 부인하고 말을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겠죠.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다가도 다시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늘 우리 이런 한누리 전원교회 안에 있는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헷갈리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나쁜 거짓 그런 소문들이 퍼질 때마다 뭘로 바로잡아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또 우리 뭐 교리학교, 또 뭐 있어요? 성경. 내년엔 또 뭐예요? 2가지가 더 늘어나요. 2가지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힘들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죠? 웃고 계시는 분이 많네요, 지금. 그런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를지,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모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겪어가면서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신앙이 쑥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정말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분명히 느껴요. 언제 느끼느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여러분들 접근했을 때 그 말씀을 딱 들어보면 딱 분별이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죽고 싶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단 주위 사람이 생각나요. 사람 의지합니다. 그래, 나 돈 많아, 내 통장에 1억 있어, 이거면 됐지. 돈 생각해요. 자, 뭐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없을 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생각날까요?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저도 상담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이
누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시지만 졸면서라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맨날 장난치고 헛짓하고 딴짓하는 것 같은데요, 대답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까?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구역 힘들죠? 모이기? 또 누가 웃으시네. 네, 많이 힘들어요. 그지만 계속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친밀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 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 이중국적자라고 해요. 이중국적자. 왜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분,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일을 다 하면서 뭐랍니까? 주의 일을 또 해야 하잖아요. 주의 일을. 네. 예배도 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뭐 합니까? 네. 놀러 가죠? 네.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네. 관광지 가서, 네. 뭐 캠핑도 하고,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즐거우시죠? 네.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야 돼요. 모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권능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사도성을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이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목숨 걸고 변호하고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성이 무너져 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무너져요? 진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을 한번 아니 20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그죠? 네. 넓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임,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어디 위에 세워졌다 그러는 겁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터가 뭐예요? 터. 기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초. 그래서 이 터가 견고하고 강하게 다져질수록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터 위에 서 있다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대요. 터 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거예요. 굳건히. 근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전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직분만 선지자나 사도들이 아니라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말은 사람이 했지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강하게 변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성이 무너지면 결국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 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말이 결국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핵심.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신약 성경은 뭐예요? 누가 전한 말씀이에요? 결국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기록되어서.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그 기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거 많이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읽으시고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아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면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성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이 어투가 약간 달라요. 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씩 문제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지침을 주는 이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어투가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우리가 캐치를 잘 못하는데요. 헬라어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어투가요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1절만 봐도요, 여기에 보면은 1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 나 자신, 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누구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내가 한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하게 임팩트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다? 다 거짓이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요, 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조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맨 마지막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끝끝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만큼 이 사도성이 중요하고요. 이 사도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만 공격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미혹해서 어떤 말을 했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려고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그 소문이 뭐냐, 바로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죠. 육신에 따라 행한다, 이렇게 또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 중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 어떤 음란과 여러 가지 정욕적인 문제였어요. 이 도덕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는 그런 소문들을 가지고 이것을 누가 행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짓을 했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거짓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다 쳐요. 그죠? 이미 그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누구까지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까지도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동조해서, 너 사도 바울, 내가 그런 줄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의 영적인 아비가 아니었어. 그렇게 나쁜 짓, 음란한 짓, 도덕적으로 타락한 짓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많은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어떻게 세웠어요? 목숨을 담보로 세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이게요, 신약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잘 아시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5번. 여러분들 혹시 곤장 보셨어요? 아니 회초리나? 몇 대? 39대를 맞았는데요. 사람들 말에 의하면 40대가 치사량이랍니다. 치사량.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때린 거예요? 39대를 때린 겁니다.
그래 거의 반죽음 상태까지 이른 거죠. 이렇게 몇 번 맞았대요? 5번을 맞았대요. 5번.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맞았겠죠. 그죠? 네. 또 태장을 몇 번 맞았대요? 이것도 곤장인데 몇 번? 3번. 돌로 맞았죠? 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지고 성 밖에 내다 버려졌어요. 이런 번이 몇 번 있었습니까? 1번 있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에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다고요? 어떤 수고를 했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가 저는 뭐 남자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애를 셋을 낳는 것을 보고 네, 또 우리 애 낳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고생과 핍박을 받으며 세웠다는 거겠죠. 이렇게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한 자기가 목숨을 다 바쳐 세운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자기를 낳아주신 이 아비를 너 나의 아비가 아니야. 너 거짓 교사야. 너도 거짓 선지자야. 너도 음란한 짓 많이 했어.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고 싶겠죠 정말. 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안에 배신감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위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과 힐링 캠프 그런 데 간다고 될까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첫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뭐한대요? 무너뜨린대요. 무너뜨린대.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불신앙들. 여러분들 불신앙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2%, 1%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견고한 진, 불신앙.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뭐예요? 잘난 줄 알죠? 네. 교만함들이 사람 마음에는 다 있어요.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불신앙과 교만함. 그래서 교만해지고 또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죠.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가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네가 뭔데?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떠나고 비방하면 뭘 느낍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려 버린대요. 무너뜨려 버린대.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대요. 또 뭘 무너뜨린다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이론이라는 게 여기 이 배경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때 당시에 모든 문화와 그리고 모든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였냐?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또 누가 있어요? 준서 누가 있지? 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던 헬라 철학,
이것이 바로 그 세계를 뒤덮고 있었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믿어요?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을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철학적, 이 헬라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 철학, 뭐 이런 이론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에 뛰어났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이론들, 철학들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런 견고한 진, 이론, 높아진 것, 우리의 모든 생각, 여기에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계획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사로잡아 버린대요. 사로잡아.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사로잡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 버려요. 사로잡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기의 그런 모든 이기적인 자아와 교만함과 철학적과 이론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른 것의 결론, 종착역,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견고한 진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의 결과, 결론, 종착역, 여기는 어딜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니. 복종하게 되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다 헛거예요. 다 헛거. 네,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말하는 거,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가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모습, 승리의 모습, 그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돈이 막 몇 조 있어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입니다. 패배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진, 나만의 생각, 나만의 철학, 개똥철학이라고 하죠. 네. 나만의 이론 많아요, 사람들. 그거요, 어디 앞에 비춰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이론이 옳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져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와 교만함들 버리기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안 버리니까 그래요. 그거 안 버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견고한 진과 이론들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요, 기도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예, 내 머리로는요, 가능할 것 같아요. 머리는 또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벌써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아서 복종하십니까? 복종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요, 때로는 기도하기 정말 힘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 보기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미 영적으로 탈진해버리면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구역 공과하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주죠. 그게 주인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서로를 돌아보고 깊은 마음의 것을 털어놓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가서 손잡아주고, 배고플 때 가서 밥 한번 사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 안에 자아와 견고한 짐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깨뜨리실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절대 깨뜨릴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4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